할렐루야. 11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부는,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부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바로 경건의 훈련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논리를 펼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혼인하는 것과 특정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는 자기들만의 금기사항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며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라고 1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혀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활동은 곧 마귀가 부추기는 활동을 뜻하며, 그 활동의 핵심은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닌 거짓에 사로잡히게 하고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미혹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죄와 어두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과는 아주 상반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입니다. 율법에 억누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족쇄로부터 풀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귀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말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 찍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자이며, 양심의 불도장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지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절제되어지는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여 줍니다. 욕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정도를 넘었을 때 그 욕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금기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이고 참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잣대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잣대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치우침에 늘 조심하고 늘 깨어있고 경계해야 됩니다.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나친 방종이 옳은 것이냐? 그것도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구원파들이 내세우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지나친 방종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들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도 된다고 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종이 되게 만드는 금욕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유와 같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미혹된 가르침에 벗어나기 위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경건 훈련인데요.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은 내 영을 말씀 안에서 더 예리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된 가르침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근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반복된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경건한 모양이 아닌 경건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7절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유익입니다. 육체의 연단의 유효 기간은 금생, 이번 생애까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은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익하지만
다가올 생에도 유효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전념해야 된 일들에 대해서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경건한지 안 한지 관찰하기 전에 나부터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건 훈련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미혹된 가르침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